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경험을 토대로 한 진리의 계시서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계시된 진리는 저들이 살아온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드러난 그들의 어떤 정서, 욕구, 고난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든 경험을 통해 계시된 진리를 하나도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굉장하시니 영원합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드러난 그들의 눈물, 고통, 절망, 엄청난 지체, 때로는 큰 용기와 기쁨을 통하여 선포되어 나갑니다. 시편 44편 8절에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그가 경험했던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표현이 taste and see, 즉 보고 맛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맛본다는 뜻은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발견하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희 지금의 교회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맛보고 알고, 이것이 시편 전체가 우리들에게 계시하며 제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 시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진리를 선하십니다. 천지를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계시하십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도 이것을 드러납니다. 또한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을 반역한 죄인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고 싶어 하시고 거침없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정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계시됐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가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또한 성경이 계시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하여 성경 전체가 드러내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예수가 드러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어 그것을 깨달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하나님 궁극적으로 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이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고 깨달아야 될 최종적인 계시이며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런 중요한 진리를, 고귀한 진리를 나눈 거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맛보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4편은 다윗의 시로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다윗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우리를 아는지 나를 치는 자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는 아들 압살롬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아스로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을 벌여주죠. 다윗은 이 사건을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했고 그 앞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잊혀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곧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폭로하시고 그의 죄값으로 인하여 그의 집안이 영원토록 칼이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켜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다윗의 아내들을 백주에 해가 떠 있은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뭉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바로 다음 장 13장에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악행과 압살롬의 등장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 구조상을 통해서도 매일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고 굉장히 외모가 아주 특출나고 특별히 그 머리가 숱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가 교만이 됐습니다.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 의해서 강간합니다. 그것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2년이 지난 이후에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나름대로의 어떤 빌미를 삼고 아버지 아들 모든 왕자들을 양 털 깎는 곳으로 초청하는 잔치를 합니다. 그곳에서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외가 쪽에 올라가고 외가 쪽에 그 엄마가 구슬을 쌓은 것입니다. 이 외가 쪽의 권력을 이용하여 구슬로 도망가 3년간 거기서 봅니다. 후에 요압의 주소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만 다윗은 암논을 죽인 그 죄로 인해서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이후 요압의 주소로 다윗을 만나 화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은 마음의 반응을 계획하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국민, 즉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준비합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민심을 사기 위해서 성도로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돌려서 극진히 친절에 대하고 과한 공평을 베푸는 것. 지금 민심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하여, 즉 자기의 유익 때문에 사람들에게 과한 선함을 베풀고 있는 것, 철저히 의식하는 모습이죠. 그들의 인심을 사서 후일 거사시의 지지기반을 가진 겁니다. 그는 다윗의 행정상의 결정을 이용해서 재판에 과다한 친절, 공평을 애써 실천함으로써 민심들의 자기를 집중시킵니다.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도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하여 선을 베푸는 겁니다. 구제도, 봉사도, 선행도, 심지어 종교를 이용해서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압살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유익과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하여 선을 베푸는 것, 외식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반역인 거죠.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충성이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교환한 지 4년이고 드디어 반전이 시작됩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구실을 만들어 헤브론으로 가서 그것을 근거로 세웠습니다. 이 헤브론이 원래는 이 유다 지파의 근거지였는데 다윗이 왕국이 되면서 이 도성을 수도를 헤브론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그곳으로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이미 다윗에게 마음을 떠납니다. 그곳을 알아차린 압살롬은 헤브론을 근거로 해서 군사들 200명과 이 모사국 아히도멜의 협력을 해서 군비를 정리하는 그래서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아주 순식간에 습격할 태세를 갖춥니다. 이제 반역하는 자들의 몸은 굉장히 비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이 지혜가 굉장히 빛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들의 머리는요,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한 머리는 상당히 재빠르고 뛰어난 것을 이 압살롬 분석으로 볼 수 있어요.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압살롬은 헤브론을 자신의 어떤 근거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전에 모든 지파들에게 사람 정탐꾼을 보내서 내가 나팔을 불 테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알려라. 이렇게 4년간 압살롬의 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비, 민심은 모두 다윗에서부터 압살롬으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반역한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느니라 이렇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라고 말할 줄이죠. 오늘 본문의 1절 다윗이 여호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하는 것이 이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다윗의 다윗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군사들과 다윗을 존경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한순간 압살롬의 이 모반을 듣고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것이 압살롬에 갔고 다윗을 치는 자로 변화합니다. 어쩌면 수많은 군사들과 충신들이 왕을 떠났습니다. 이 시간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을 치고자 하는 자가 쓸 수 없이 많은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탈출합니다. 다윗은 몹시 두려워했어요. 왜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아직까지 압살롬의 군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또는 그가 어디에서 진격하고 있는지 정확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런 나름대로 어떤 요새야 같은 어떤 칼을 잘 쓰는 장수들이 다윗의 주변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군사가 그들에게 다윗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서 다윗의 반란을 제압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그저 굉장히 큰 겁을 먹고 그냥 예루살렘을 쉽게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도망치는 것일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냥 도망치는 것은 이번에 벌어진 이런 일이 압살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다. 자신의 사악한 악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그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한 채찍에 그는 순전히 수긍하면서 예루살렘을 피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요단의 동편으로 피합니다. 피난길로 갈 때 그는 맨발로 눈물로 굉장히 초라한 행색이죠. 그 초라한 행색에 하셨던 팔레스타인의 정말 왕중왕이었던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가 저주를 먹었습니다. 이 시므이가 사울의 신하입니다. 사울의 왕정은 이미 사라졌고 오래전에 사라졌고 시므이는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아주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쏟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 말을 들은 충신들이 왕이시여 저 죽은 개와 같은 자를 베어버릴까요? 다른 얘기하니까 다윗은 아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그 입술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 저주하는 것이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행했던 그 악한 일의 대가를 내 자신이 치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값을 받겠다고 하는 낮은 마음으로 이 반전을 피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말이요, 맞습니다. 틀립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을 정당하게 죽은 그 일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것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바세바를 범한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단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왜곡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더 큰 절망과 죄책감의 무게를 더 실어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남겨진 후군 다윗의 아내들을 압살롬의 백주에 성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서 훔치고, 분명히 이 사건은 다윗의 악행으로 인해서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신앙을 놓칠 수 없어요. 다윗은 충분히 자신이 당한 이 억울한 일을 어떤 해명하고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을 반역한 일이 은밀하게 벌어졌고, 자신이 좋은 것을 주었던 충신들이 자신을 배반했고, 또한 아버지를 반역한 천하의 불효자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나의 그 바세바 사건이 아니라 이들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잖아요. 자신의 군사들로 압살롬의 반란군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기억하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불행한 일을 닥치게 보면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관계의 문제가 발생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그런 압살롬과 같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뒤에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엄청난 일을 맞이했을 때 그는 분명히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 죽은 개와 같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한다라고 말을 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큰 문제, 특별히 내가 큰 절망과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되면 무작정 나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바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저 그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보시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취한 다윗의 행동은 나를 돌아보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밧세바를 보한 악행이 거침없이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악행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기도 하지만 현재 나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엄청난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다윗의 내면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바세바를 보고 우리아를 살해야 한 너 다윗,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하면서 그의 죄책감으로 그는 더욱 짓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소망만 있어도 그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각으로 그가 사로잡힐 때 그가 어느 정도의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건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런 시절, 다윗은 현재 압살롬의 반란군에 쫓기고 있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군사들과 백성들이 모두 다 압살롬의 계책으로 자신을 배신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있고 치고 다윗의 생명은 현재 위태한 상황이며 그의 마음은 아들의 반역과 충신들의 배신으로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마음 몹시 괴롭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괴로움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자신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자기가 범죄함 때문에 지금 내가 형벌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형벌 가운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돕지 않는다라는 엄청난 절망, 그 절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마저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절망이 될 때까지 다윗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 다윗은 이렇게 육적, 정신적, 영적으로 큰 절망 상태에 빠져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요. 천만인이 나를 질불러 진친 것처럼 옴짝 달싹 못하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큰 절망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빈곤에서 오는 모든 어떤 질병에서 오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절망의 현실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나의 대적이고 모두가 나를 치는 자처럼 보이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을 빠져나와서 눈물로 피난길을 가는 것처럼 찬양한 시사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어디 한 군데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럴 때 그저 두려움과 절망과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은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가 은밀하게 자신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를 해하려고 작당한 사람들이 내가 참 믿었고 내가 참 사랑했던 사람,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또한 다윗처럼 이 모든 일들이 나 자신이 나의 죄로 인해 생긴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 밀려드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에서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큰 절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입니다. 정말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란 대단히 어려웁니다. 특별히 원수가 나의 마음에 시므이처럼 불필요한 죄책감을 주고 하나님의 손길을 왜곡하여 속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시므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사울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듣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요? 사울을 정당하게 그가 그의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사울의 욕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죽는 거예요. 사울의 피해 앞에서 다윗은 정당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은 혹시나 내가 사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울의 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정말 어처구니없는 큰 배신 앞에 당해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나의 죄악으로 생겼다는 큰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 원수는 나의 분명한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정죄해. 야,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그 한 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엉뚱한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해서 더욱더 내 죄책감을 가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곡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한 것 때문에 엉뚱하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정당하게 했던 모든 일들, 선한 일들도 다 묶어서 나의 죄책감을 가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도 들 수 없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밀려드는 절망과 죄책감에 그저 눌려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충직한 종이 싸움에 밀려서 총사령관에 달려가서 자신의 미약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말하며 음성을 부리는 것처럼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절망적인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영적인 절망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오 여호와여 하면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한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그 절망적인 현실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을 좀 묻어두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절망적인 현실을 투덜거리고 그냥 불평하고 이것을 애써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가서 애써 막 나의 불평을 얘기하고 우리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나의 아픔을 얘기한다면 확실히 그 모든 불평과 원망과 허덕허덕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소를 똑바로 찾아가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든 현실적인 절망을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첫 기도가 여호와여 하면서 다윗은 맨발로 피난길에 찾아가 절망과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나를 짓눌리는 현실을 훤히 내다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적진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나를 해하는 자가 얼마큼 많은지를 훤히 바라보며 이 주어진 현실을 여호와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절망적인 현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꼭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현실을 훤히 내다보며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교만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하나님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도 그랬습니다. 그런 술 취한 여인처럼 성막 앞에 나가서 웅얼거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현실을 아닙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지금의 현실을 알았습니다.
자식이 죽은 사람과 과부는 그 사실을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오, 나를 도와달라고. 그들 모두는 자신이 모르는 자신이 닥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 내면 깊숙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주어진 절망적인 현실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부터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께 오셔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우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의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한 후 셀라를 덮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아니라 셀라. 이 셀라는 쉼표예요. 이것은 거기서 멈추고 잠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너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나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거기에 멈춰 잠시 생각이 잘.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으로 하늘의 창을 여셔서 그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신 What you 하나님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나의 대적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 주여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부끄러운 죄를 인하여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잠시 멈추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할 때 그 은혜의 빛이 그의 마음을 두르고 그의 생각을 사로잡을 거예요. 그때 그는 작은 목소리로 But you 그러나 당신 3절을 시작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접속사 But you 그러나 당신은 이게 시작돼요. 그러나 당신 여호와 주는 나의 백시오 라는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 나의 대적이 나를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 이러면서 절망적인 순간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망에 느껴서 보는 겁니다. 자신이 시편 34편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고 맛보라고 고면하는 것처럼 그는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현실을 호소하는 잠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잠시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성령이 그의 영혼을 눈을 열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보며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실 거라는 소망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그를 절망에서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현재의 절망을 호소함을 통하여 그리고 잠시 멈추어 성령께서 말씀해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되새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두 번째 스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또 어떤 것을 약속했는지를 기억하며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잠시 멈춰선 그때 다윗도 잠시 멈춰선 그때 셀라 방에서 사울에게 정말 쫓기고 있는 그 부각한 수십 년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큰 바위 뒤로 나를 숨기시고 불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그 사악한 사울의 손길을 통해서 끝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손길을 그는 기억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보고 맛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지 3절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신 여호와는 주는 방패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는 방패, 이 방패는 전신을 두른 큰 방패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신 여호와 주는 나에게 돌린 방패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에워싼 수많은 적들로부터 사면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주는 방패십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많을 때 여호와가 다윗을 둘러싼 방패처럼 그를 보호하신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며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여기서 방패도 여기서 나옵니다. 즉 나는 너를 보호하라는 약속.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열에 속해 있는 즉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받은 나는 너의 보호자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또한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곤란한 형편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수많은 대적들이 둘러싸서 큰 절망에 놓여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둘린 방패가 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여전히 죄인들을 선하게 되었으며 그 약속을 변치 않게 지켜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걸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 주 여호와 당신 나의 방패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신 여호와 주 나의 영광이십니다. 지금 다윗의 영광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정말 초라하게 피난길을 걷는 예루살렘을 도망가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초라한 후유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반역으로 초라한 짝이 없는 자입니다. 시므이 같은 자들을 통해서 정말 조롱을 받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맛볼 때에 그는 자신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이나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왕권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광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은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변화심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사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들에게 영광은 내가 가진 신분이나 직장이나 연봉이나 또 나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손에 궁켜지기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압살롬의 반란, 어처구니없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 절망의 늪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나의 영광이 내가 손에 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것도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광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영광은 죄악이 늪에 빠져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임에도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토록 하나님은 선하시고 죄인들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분이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맛볼 때 이 사실을 깨닫고 초라한 현실 속에서 정말 부실한 현실 속에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절망의 늪에서 깨닫는다 절망적이다라는 거 자신의 신세가 초라해졌다는 거 부끄럽다라는 거 그런데
그 부끄럽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결국 부유함이 나오고 어제 9시 뉴스를 보는데 이 명절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명절날 오래간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신이 초라함을 느낍니다. 나도 자식을 거느리고 있는데 큰 집자는 좋은 대학을 가고 큰 집은 사업이 잘 나고 내 자녀들은 이렇고 내 사업이 이렇고 상대적으로 큰 부끄러움과 눈물을 빠진 것 같아요. 결혼하지 못하는 노출은 직장을 가지 못하는 같이 못하는 친구 상대적인 박탈과 상대적인 어떤 빈곤감 때문에 생명을 포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답니다. 사랑하는 혹시 명절날 그런 어떤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이 빠지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영광은 예루살렘 성도, 왕권도, 권력도, 좋은 학교도, 연봉도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 죄의 신분에 있습니다. 다윗이 절망에 늪에 있어. 그런데 다윗은 깨달아 죄인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절망의 늪 가운데도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나의 왕, 나의 영광 하나님은 그 절망의 늪에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러나 당신 여호와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현재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는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심지어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하는 영혼의 울림으로 그는 크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맛볼 때에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절망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고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아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책과 절망에서 부끄러워하는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죄가 주는 비참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죄를 이 죄가 주는 비참으로 이만큼 빠진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만큼 더 크고 이만큼 더 깊어지고 이만큼 더 넓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도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죄의 비참함 자신을 공고한 자로 소리치는 이 치열한 공고함 가운데 이걸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사도 바울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 거예요. 그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벌어지게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죄의 깊은 나락에서 그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의 비참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묵과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냥 덮어버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만 구해요.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히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했고 그 자의 죄의 비참을 충분히 절감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피난길에 할 때 다윗이 흘렸던 그 눈물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현실을 호소하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어요. 그 보고 맛보아 알 수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깨닫고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그러나 당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빠지는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처한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 알고 나 자신에게 말하고 나 자신에게 설교해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왜 도대체 무슨 일로 내 불안해하는가? 라고 질문해야 돼요.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일로 인하여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며 나를 책망하고 나를 권고하고 나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거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라고 내 영혼에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42편의 신청. 절망 속에서 그저 불평하고 불행한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씻고 그저 짓눌려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망에 들려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셀라라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는가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할 저력이 없다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요, 시므처럼 절망의 늪에 빠진 분들에게 더욱 절망하라고 소리칩니다. 돌을 던지면서 자꾸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합당하게 들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야 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하나님. 이 원수의 속성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왜 너무나 도대체 왜 불안한가? 하나님을 바라. 또 나에게 설교해. 우리는 우리의 절망이라는 책임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께 조용히 나의 모든 무거운 죄를 알아주십시오. 나의 죄가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현실을 알으십시오. 잠시 성령의 조명 안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럴 때 성령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의 강렬한 조명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얼마큼 선하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선하심을 그런 은혜가